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물어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네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이다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그 에바라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나 가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뒤에 계신 선생님들까지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절 너무 분주하고 생각이 많고 진로에 대한 갈등도 고민도 있사온데도 중고등부 주일을 앞두고 이 새벽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의 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윤서 친구,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지만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귀한 딸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복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윤이 또 도윤이 예건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윤이
고3입니다. 하나님 진로를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함께 교제하는 우리 온 선생님들에게 놀라운 주의 사랑과 우리 중고등부를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전사님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주고 있어서 이것 또한 굉장히 감사합니다.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 정말 멘탈이 엄청나요. 찬양을 해도 꿋꿋하고 인사를 해도 꿋꿋하고 그래도 이 자리에 또 꿋꿋하게 나오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저렇게 있다가 청년부 가면 인사도 잘하고 또 잘하고 그 참 연령에 따라서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의 그 하나님의 환상 혹은 비유가 8가지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5장에는 6번째, 7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 환상에서 5번째 환상까지가 용기를 주고 회복을 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거라면 오늘 5장의 6번째, 7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그래서 지옥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옥은 만들지 않고 천국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판단하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축복과 심판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 없는 천국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다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분들이 있을까봐 1장부터 보면은 첫 번째 환상은 1장 7절 이하에 화석류 나무의 선사. 화석류는 일반 우리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그리고 1장 18절 이하에서는 내 대장장이 4명, 내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세력이 동서남북 사방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대장장이가 그 뿔들을 다 부셔버린다.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악을 물리친다. 2장에 가보면 측량줄을 두른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곽은 2장 5절에 보십시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너비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불성광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얼마나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 근데 이 대제사장은 세상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3장 3절에. 그래서 사탄이 막 고소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를 쓴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이 3장 5절에 보십시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3장 4절 마지막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회복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담의 후손이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우리가 자꾸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그르다. 이것은 아담의 피, 아니 사탄은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회복하고, 그 더러운 옷을 입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4장에 가보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서 순금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0절에 가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을 초라하게 솔로몬 성전보다 작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작은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 이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교해서 나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과 함께 4장 10절에 보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7은 완전수라.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그러면서 그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룬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되는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냐? 이 성경을, 요즘에는 이 책이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양가죽, 양피라고 하죠. 둘둘둘 말아요. 여기다 글을 써가지고 이것을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보관을 할 때 어떻게 보관해요? 잘 이렇게 말아서, 우리 옷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5장 1절 보십시오.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는 잘 이렇게 둘둘 말아서 필요할 때만 피우고 그 다음에는 덮어놓아야 되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게 좀 이상하지요. 그걸 보아요.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에서 있어서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5장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내게 이르되, 하반절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믿음의 질문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일 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슨 교훈을, 이 시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는 성도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은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쓸데없는 생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분 나쁜 일을 통하여서 저한테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는데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문제는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아야 해요.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을지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의 훈련을 꼭 가지. 아멘. 그래서 답을 언제 그러면은 물었으면은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답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답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줬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질문을 했으면 답을 찾아야 돼. 바로 그 즉시 물으면 답을 줄 때도 있고, 어떤 질문은 하루 뒤에 줄 때도 있고, 어떤 질문은 10년 뒤에 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요, 지금 기도를 해도요, 바로 즉각 응답. 어떤 기도는요, 생각만 해도 막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응답이 안 돼. 이 기도의 왕이라고 했던 조지 윌러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루에 한 번 받으면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100년이면 36,500번밖에 안 돼. 근데 5만 번, 하루에도 몇 가지씩. 조지 윌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하루는 이런 일이 있어요. 고아들을 먹이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식사 시간이 되니까 수저를 놓고 빈 것을 다 놓고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없는데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고아원 문에서 푸드 트럭이 쫙 와가지고 어디 식기 생각지도 못했어. 나누어주는 막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물어서요.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러면서 크기가 나오죠.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다. 1규빗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예건이 좀 봐주라고 좀 부탁이야. 왜요? 규빗은 여기 여기를 뭐라 그래요?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까지가 1규빗이에요. 1규빗. 근데 사람마다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요. 평균 45cm 정도. 좀 키가 큰 사람들은 한 46cm, 7cm. 조금 작은 사람은 44.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내 팔 길이는 몇 cm인가? 이걸 1규빗이라고. 그 옛날에는 자각 없으니까 1규빗, 2규빗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이즈가 가로와 세로,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10규빗이라잖아요. 이것은 뭔가 성전에 솔로몬 성전의 낭실이 우리로 말하면은 성전의 현관이 10규빗, 20규빗. 여기서는 뭘 했어요? 제사장이 성경을 율법을 낭독하고 여기서 제사장이 재판을 했고 하는 자리가 이 성전의 낭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펴져 있죠. 여기 크기가 10규빗, 20규빗이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두루마기 하나님 말씀을 펼쳐 있다. 그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3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심판이다.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끝대로 끊어지고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그랬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굉장히 지금 큰 메인 뉴스가 뭐예요?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이들이 돈을 크게 번다고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가서 보이스 피싱에 이렇게 다 이용당하고 그래서 막 새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힘들고 이거 뭘 얘기해요? 거짓이에요, 거짓.
큰 돈을 벌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우면은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도둑질이고 하나는 거짓 맹세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이 바닷가인데 우리 고향에서는 이걸 고동이라고 해요. 혹시 고동 아세요? 예, 그걸 뭐라고 표준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꼬투머리를 딱 깨면은 쭉 빨아먹은 거 바다에 그걸 뭐라고? 소라는 좀 이렇게 큰 것이고 옛날에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길거리에서 파는 거. 강원도에는 갯벌이 없어서 그런 게 없는.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 하여튼. 근데 그 대를 댄데요. 한 대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런데요. 살 때는요. 대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데 팔 때는요. 대 밑에가 이렇게 두꺼워. 그 바깥에 모양은 똑같아. 이것도. 그런데 내용은 밑에 것이 판때기가 두꺼우니까 훨씬 적게 들어가. 팔 때는 이렇게 팔고 살 때는 정상적. 이런 게 거짓. 거짓. 또 사기를 치는 거. 여기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이건 왜 이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힘들면은 전부 그러니까 모든 죄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그리고 남을 속이는 거짓 맹세, 이것 두 가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루마리들 끊어지리라 저주죠.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것이 뭐예요? 끊어버리는 저주.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왜 도둑의 집이라고 할까요? 도둑질하면 그 집 전체 공동체를,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거짓으로 맹세하는 머무르며 그 집은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다 불태우겠다. 여기서 이 나무는 그 집의 들보를 얘기합니다. 돌은 기초돌, 주춧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그래서 이 성전의 낭실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재판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 모습을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통하여서 보여준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하면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꾸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 모른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늘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래서 거짓을 내 생각으로, 그래서 도둑같은 거짓 맹세를 행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런 본문을 보니까 캄보디아 그 인간들, 그 나쁜 나라, 이게 아니고 말씀은 항상 내게 적용을. 또한 두 번째 이 환상은 5절에서 11절까지 에바 속의 여인, 에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고등부 친구들. 예건이 에바는 바밤바 사촌이 에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바는 뭐냐? 흔히 말하는 곡식 담는 그릇, 우리로 말하면 바구니,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크기는 대략 한 22리터.
20리터를 한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 정도 되는 이런 크기의 바구니, 곡식 담는 그릇. 그래서 한 에바면 얼마만큼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통 쌀도 하면은 한 포가 평균 20kg 이렇게. 혹은 이제 그 절반 뭐 10kg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다 성경에서 한 에바 20kg 이 정도. 한 말 우리로 이렇게. 자, 5절이에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아까도 그랬죠. 보라. 눈을 들어 5장 1절에도 본즉 여기도 보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묻되 이것이 뭡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곡식을 담는 바구니 같은 그릇이다.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모양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 곡식을 담는 그릇에 한 여인이 앉았다. 이게 이제 벌써 우리로는 평범하지 않지요.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에바 우리로 말하면 곡식을 담는 이 통이나 바구니에 이 뭐가 이 한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렸다 이 말은요. 뚜껑을 닫아놨는데 뚜껑이 열렸다. 그것이 들리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에바가 있었는데 그 에바에 뚜껑을 딱 덮어놨는데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한 여인이 있었다. 곡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이 여인은 악이라. 악. 우리 여성분들은 절대로 이건 성차별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음녀로 비유하고 이 악을 자꾸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악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상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8절에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던져 덮더라 이 말은 봉인했다 그 말이에요. 이 납은 뭐예요? 우리가 용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을 대면은 나불을. 그래서 물 셀 틈 없이 공기도 물도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해버린 것이 뭐예요? 납땜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나올 수 없더라. 오늘 그 표현을 여기 8절에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아까는 7절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악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 그래서 다시 뚜껑을 덮고 어떻게 납땜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이 땅에 악이 죽고 악이 없어지고가 아니라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 비록 지금 납땜을 해놓기는 했지만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성경은요 레위기 11장 19절이나 신명기 14장 18절 이런 데 보면은요 학을 부정한 새로 비유를 해. 그러니까 물고기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은 구약에서 그렇게. 이 새도요. 어떤 새들은 괜찮은가 하면 곡식을 쪼아 먹는 새들은 괜찮은데 이 짐승들의 시체를 뜯어 먹는 새들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어요. 학은 그런 종류에.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19절 신명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부정한 새로 학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바람이 있어요. 바람을 이렇게. 그래서 그 에바 어떤 에바예요? 여인이 들어있는 납땜한 그 에바를 들었기로.
내가 또 물어요. 10절 천사에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일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시나일 땅,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곳이에요. 바벨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살고 있는 것 또한 시나일 땅. 이것은 뭘 얘기해요? 악한 세력을 악한 존재 있는 쪽으로 악의 날개를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존재와 반드시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사탄은 멀리 떨어지고 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멀리, 아니 악한 세력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룰 때 악한 세력을 다, 그래서 여기 11절 맨 마지막에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에바 속에 담긴 그 악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그 동시에 이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하나님이 7개의 눈동자로 하나님이 언제나 회복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이 스가랴 예언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무조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랑이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룩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완성하고자 예수 십자가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히고 살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며, 아버지, 거룩은 하나님 악한 세력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주의 그 7의 눈으로, 주여 불성곽으로 우리 온 교우들을 말씀 안에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주여 우리가 청소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어린 자녀들, 우리 이웃들 믿음으로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돌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심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하여 주시어서 손과 발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근육과 뼈마디가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특별히 믿음과 영적인 세계에도 신령한 은혜로 붙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